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또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왕은 시돈의 딸 이세벨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고 이세벨로 인해서 이방 나라 바알신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산당, 그 제사 드리는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바알 신당을 세워서 세우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살해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등용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이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천지에는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양식과 식수가 끊어져서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릴 기색은 하늘이 비를 내릴 기색은 점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슬마저 끊긴 지가 오래였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르밧 땅에는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용케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식량이 이제 떨어져 말았습니다. 겨우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마저도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이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곰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끼니를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행색이 초롱한 한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딱한 주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길손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인정도 없고 염치도 없는 나그네는 다시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참 터무니없는 말 같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해서 그 흉년 속에서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이야기고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선행을 위한 어떤 그런 훈화 같기도 합니다. 귀화 직전에 있는 나그네에게 딱한 상황에서도 원정을 베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복을 받았다. 조금 남은 밀가루를 모두 털어서 빵을 구워 먹으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모두 따라서 사용하면 또 기름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르밧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르밧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 살리시는 방법, 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시냇물마저 말라갔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를 지켜서 너를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오늘 이 귀찮은 길손, 반갑지 않은 손님을 우연히 만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불쌍한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겨버린 불쌍한 한 여인을,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르밧의 불쌍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과부를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너를 먹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증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히돔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엘리사에게 보낸 사람은 나만 뿐이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지상 사역 중에 그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천국 얘기나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내시는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옛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임을 받지 않았는데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은 사렙다의 한 과부를 알고 계셨다는 것. 그의 믿음도 알았습니다. 그의 형편도 알았습니다. 그의 사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우연한 교회의 신앙을 얻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방편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토록 귀한 계획이요 은혜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택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이 곧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모르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하나님 편에서 그를 아셨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살리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한 듯 하면서도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지금 오직 그 불쌍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의 종 엘리야를 보내시며 이 집의 구원의 특사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방법 역사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구원 계획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질그릇에 담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사님 얘기,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줄줄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사렙다의 히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한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오직 히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증언하잖아요.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렙다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만 해도 자폐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만난 자폐아 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질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를 만난 사람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아주 어린 애도 만나고 초등학생도 만나고 고등학생도 만나고 만났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20대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우울증, 염려증, 불안증, 조현병
뭐 부정교와 시력자와 암, 치매, 파산, 파경, 불임, 간경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은 왜 그 소수에 불과한가? 내가 어느 권사님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온갖 유명한 목사들 막 다 만나고 안 되고 돌아다니고 안 되고 와서 앉아 있는데 다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몇 달 전에 목사님 거기 권사님 한분 소개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근데 몇 달 후에서 와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름도 없지. 또 아버지가 교회도 초라하지. 예배당도 초라하지. 목사도 키도 조그마하니 별로 인품도 없지.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 사도 바울 늘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생각을 많이 해요. 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네. 그런 사람이 와보니까 이제 오기는 왔는데 이제 안 되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고 대집회에 막 여는 목사님들 만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게 읽어져 내 마음에. 그래서 권사님 왜 여기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속이 좀 하였다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 아름고 먹고 기름병에 기름병 나고 있어요. 그거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는데 어느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나가리가 와가지고 나 목말라 지금 다 죽겠으니까 물 좀 한 그릇 한 모금 먹게 해달라고 가려고 하니까 물이나 한 그릇 줄까 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불러가지고 아주머니 빵 한 조각 또 가져와. 근데 뭐라 그래요? 사정 얘기했지. 그런데도 사정 얘기했는데 아이 지금 우리 당신 당신 줄 만한 게 지금 없어. 빵 한 조각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나부터 그리고 당신 만들어 나는 먹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흉년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흉년이 다하는 날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이 뇌전증 환자, 간질 환자도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시간 예약해서 가가지고 줄 서 있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여기 와서 기도 받고 나도 가지고. 우연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 왜 김성인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과부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중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오직 한 사람에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를 다 알고 계셨다.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고 그의 믿음도 알고 다 알고 계셨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사렙다 여인에게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8절에 그리고 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즉 믿게 했다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최고의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참으로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치도 않는 말입니다. 초라한 행색에 거짓골로 나타나서 내가 목마르니 목마르고 배고파 죽겠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나로 물과 떡을 먹을 것을 달라 가져오라. 사정 이야기를 듣고도 나부터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가뭄이 다하고 흉년이 다할 때까지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항상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생사가 갈립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흉년이 다하는 날까지 걱정 없이 산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이거 먹고 살기 걱정 없게 해준다는 얼마나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면 사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난다는데, 약 안 먹어도 된다는데, 수술 안 받아도 된다는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와서 기도받으면 되잖아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파 죽게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데, 고생 안 해도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병이 어떻게 기도에 와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야. 가당치도 않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이야.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 고치는데 돈을 얼마나 준비하라든지, 기도를 매달 며칠 해야 된다든지,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만약 그랬다고 해보세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 한 과부에게 와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으로 이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걱정 없이 먹게 해주겠다.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 예수 믿으라 보니까 단디 가서 하고서 택도 없는 얘기 여기 와서 내 눈에 훅 들어가기는 예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택도 없는 얘기인데 택이 있어졌어. 택도 없는 거지. 병 낫고 심장이 다 돼가지고 인공 심장도 안 되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기도받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셔? 하나님은 사렙다에 있는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불쌍한 한 과부를 아셨습니다. 그 사정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셨습니다.
저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여기 거의 끝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얼마나 병원에서 약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응? 병원을 내 집들도 하고 내 집 드나들도 터는 사람들 만나고 5년 동안 누워만 살던 사람도 만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성취로 살아계심을 입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의 결과 약속의 말씀대로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들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열언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것은 새 것을 거둬들일 때까지 여호와가 책임지겠다는 축복입니다. 어떠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다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비록 세상은 흉년일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풍년을 구가한다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동하지 않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안 와.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돈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손 얹으라 그랬으니까 손 얹고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부동하지 않습니다. 사로와 여인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여인과 그 가정을 살리시는 기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사르밧에만 국한된 구원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소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원통함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기적,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단지 사도바세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바세의 기적은 우리 삶을 절대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우연찮게 김승진 목사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르와 과부를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고 약한 것도 알고 있고 억울하고 분한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한 여러 가지 멸시도 다 알고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권고함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체험할 일만,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일만 남아 있다. 하루하루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한 상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